한음성으로 읽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을 존귀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더 얻고 풍성히 얻고 또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감추시고 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있던 것처럼 이제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자, 이 구절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다라고 제가 말씀을 늘 강조해서 지금 계속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먼저 새로워진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오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다루게 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순수하고 그분의 말씀도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순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수는 다른 것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상태나 사사로운 욕심이나 나쁜 생각이 못된 생각이 없다라고 사전에서 정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수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피를 공급받거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해요?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물을 먹을 때 물이 죽은 물을 우리는 요즘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수돗물이든 다른 물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이런 영양분이 들어있는 이런 좋은 물들을 마시게 되면 몸에 굉장한 활력을 주고 건강을 진짜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순수한 말씀으로 계속 씻겨지고 그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러니까 물에 미네랄이 필수적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을 때 우리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또한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보혈, 순수한 피, 죄 없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씻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집니까? 물론 말씀으로 깨끗게 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한 더럽혀졌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이 피를 순수한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썩지 않는 피예요.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효력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력이 영원한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주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하게 갈 수 있고 우리가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참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 특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성령 또한 순수하시고 성경에서는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순수한 기름은 바로 주님의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순수한 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도 베드로가 뭐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꾸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전의 일들을 말들을 계속 일러주는 것은 너희의 순수함을 그렇죠? 순수하게 또 기억을 일깨워주고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계속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또 잊어버리니까 또 연결관계가 끊어지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순수한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들이십니다. 특히 성도가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난의 가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향이 다 진해요. 제가 말씀드린 백합화가 바람이 불 때는 그 가시가 제 몸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냄새가 더 팍 진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순수하게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더 간구를 하나님은 더 향기로운 허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막에 가면 향단이 있잖아요. 제단에, 그렇죠? 하나님 주님의 그 성소 안에 보면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는, 향을 잘 피우면요, 향이 참 냄새가 좋거든요. 절에서 피우는 향은 냄새가 별로 안 좋고 역겨운데, 정말 이렇게 좋은 향을, 여기도 지금 아로마 향 해놨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옛날 가습기 할 때 아로마 향이 좋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습기를 저희가 사용을 했긴 했는데, 그 가습기 뭐죠? 안에 병균이, 세균이 오지 않도록 옛날 옥시크린도 좀 사용을 했어요. 옥시거.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근데 우리 첫째가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이. 그 천식을 보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이 공기 좋지 않은 데서 계속 자라면서 천식이 심해졌었는데, 지금은 천식이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때 제가 한 번씩 아로마 향을, 그 진짜 아로마 향을 갖고 와서 가공된 거 말고요, 여니까 한 방울만 여도요 냄새가 확 진하게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제가 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올 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누가 프랑스에서 준 게 있더라고요. 프랑스 보니까 저는 그게 몸에 뿌리는데, 저는 향수를 잘 몰라요. 향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몸에 뿌리는데 집사람이 보면서 이거 화장실에 사용하는 건데 이상하게 냄새가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진하고 독하더라고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한 번씩 향수를 하면 그 향수가 진짜 냄새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오래 가더라고요. 특히 화장실은 공기가 많이 이렇게 바람이 안 통하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 좀 진정이 되고 또 좋아집니다. 아로마 향 같은 경우는 우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사람의 이 마음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쪽에 우리가 자매님들도 같은 포천에 가면 포천에 허브 아일랜드라고 있죠. 가보셨죠? 거기 가면 이제 천연 이 허브에서 나왔던 것을 향초, 향, 심지어는 티까지 만들어놨어요. 티. 차까지. 제가 그걸 즐겨서 많이 먹었었는데, 저도 허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집에만 갖다 놓으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근데 허브를 좋아하는데, 허브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먹으면 심신이 막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께서 시편 24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첫 번째는 또 순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순수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 순수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해져요.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안에는 뭡니까? 악이 없다는 겁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늘 점심 먹으면서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악한 동기가 없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순수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생각과 생각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양심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또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 계속 닦아야 됩니다. 마치 눈이 나빠서 안경을 해서 이제 볼 수는 있게 되는데, 안경을 끼고 살지만 안경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경 닦는 것으로 따르죠. 얼마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안경 세정제를 하나 땄는데 굉장히 좋은 세정제를 하더라고요. 닦으면 코팅도 되면서 다른 것보다도 한 2주 정도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요. 잘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 코팅된 효과가 오고 닦아도 빨리 닦여지고, 요즘 차 광택제들도 어떻게 해요? 코팅이 돼서 광택이 오래 가잖아요. 요즘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닦여진 양심은 오래 지속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만, 계속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이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순수한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순수한 지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귀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순수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하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온 수는 악의가 없고 그 안에 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더러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도 순수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순수함과 관련해서 오늘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순수한 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복이냐? 그 뒤에서 말합니다. 어떤 복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이 순수함과 관련된 것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도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순수함과 화평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해요. 뭐가 없으면요?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이 거룩함, 이것이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게 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순수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보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이런 세계들도요, 어른들은 이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서 잘 못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는요, 죄를 알기 전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영적인 세계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다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게 되려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과 보혈과 아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순수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순수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보면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어요. 대면하는 순간 죽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수하시며 우리는 더럽고 또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해요. 아까 순수의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뿐 아니라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특히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지자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는 하루 밤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는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숙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고기들이 왔어요. 그때 그가 뭘 봤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 걸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순수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기를 낮추게 되고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마음이 순수할 때 주를 본다는 것은 다시 한번 먼저 전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함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천사를 보거나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주의 천사 또는 성경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 중에서 여러분 이단들을 구분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아주 그럴싸하게 그들이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해지가 그러죠. 또 토결교나 애청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킵니다. 메시아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육체로 온 인간에 불과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고 겉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신격에 충만함이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다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잠깐 한번 봅시다. 물론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을 보아야 하느냐? 바로 이런 아주
절체절명 굉장히 중대한 교리적인 부분들이 이 구절 하나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 3장 16절 보세요. 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육체 안에라 이 말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개역 성경이나 이 변개되어 있는 성경에는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그리스도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하고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아까도 유해지자들은 그리스도가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님은 실패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전에 한 목사님 설교했던 거하고 그 5장에 나오는 그렇죠? 5장 6절에서 8절 그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곳인데 거기도 변개를 해버렸잖아요. 빼버렸어요 아예. 이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대한 논쟁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빌립은 또 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오랜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인다는 걸 영광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아직도 빌립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히 씻음을 받고 성별되어서 순수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이제 진짜 얼굴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참 밖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만 오면 모든 게 든든하고 저희 서러움과 이렇게 어려움들이 마음에 눈 녹듯이 녹았어요. 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 모든 시련과 고생이 싹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면 여러분의 시련과 또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 거기도 다 그 고생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릴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그 기쁨과 그렇죠? 기쁨과 평안만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빨리 그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자, 순수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국.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자들이다. 왜 어린아이에 비유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단순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미국에서 또 손님들 오면 저를 갖고 영어로 자꾸 이제 농담을 많이 하세요. 근데 농담을 하면 저는 그 농담을 진짜로 받아들여요. 그런 농담을 하면요, 농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있는데 저는 한참을 생각해야 그 이제 의미를 알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좀 단순하고 고지고대로 믿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농담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도 많아요. 어떤 때는 농담을 이해 못했다가 농담인데도 그걸 진담으로 화를 낸 적도 있어요. 화가 내서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농담이었는데 진담으로 하냐 알아듣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렇죠? 옛날에 저보고 맨날 너는 다리꼴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좀 별나고 유별나고 말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너는 다리꼴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큰애도 좀 전에는 제가 하도 엄하게 좀 다스리니까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이런 생각을 했을 줄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들이 좀 혹독하게 부모들이 다루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어릴 때. 나는 사생아인가? 나는 입양된 아들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순수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특히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아이들이 물으면 엄마 아빠가 막 설명하기 곤란해가지고 막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포옹하면 나온다. 뭐 그냥 뽀뽀만 했는데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그대로 믿잖아요. 크니까 에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말해주는 대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똑똑하고 대단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순수한 데서 더 나아가서 신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마음이 순수할 때 얻는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1절 보시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1절. 잠언 22장 11절입니다. 자, 22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이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적용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마음을 순수하게 가진다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친구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졌을까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성정이 약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했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죠? 명령하실 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어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차 떼야 되고 포 떼야 되고 차포 계산하고, 그렇죠? 계산하는 이해타산을 따지게 돼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갑니다. 제가 우리 애들에게 말해요. 대꾸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먼저 뭐부터 배우면 예 알겠습니다부터 대답했는데 꼭 대꾸를 해서 매를 벌어요. 순수한 자는요, 있는 그대로 네. 아까 우리 찬양 보내소서 나의 주여 할 때 보내달라고. 그런데 막상 주님이 너를 보내겠다면 아 주님 잠깐만요. 이건 안 되겠고 저건 안 되겠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엄청난 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작은 눈으로 이 작은 세상을 보면서 내 앞에 있는 이해타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중대한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친구가 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순수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 왕의 친구가 됩니다.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때도 이는 순수한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시편 18편 22절에서 26절에서는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함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순수함을 보이신다고요? 순수한 자에게 주님이 또한 주님의 순수함을 보이신다 그래요. 여러분, 순수는요, 정말로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안정하게 해줘요. 그리고 순수는요, 아름다워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인테리어 같은 걸 해보면요, 또 미술을 하는 분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알록달록하고 색이 많이 섞인 것들을 보면요, 그때 순간에는 이뻐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보면요 질려버려요. 그런데 순수한 색은요 그대로 두고 그대로 보면요, 물론 색깔마다 다른 거 있어요. 뭐 빨간색, 분홍색 같은 것만 계속 해놓으면 정신병자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순백한 하얀색이나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그냥 깨끗해져요. 우리도 다 하얗게 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할 때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듭니까? 단순하게 만듭니까? 복잡하게 안 해요. 사람 마음이 편해지고 순수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순수함은 참 아름답습니다. 순수하면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주님의 이 순수함의 아름다움은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이 그 순수함을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순수함의 절정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 예? 이 주님의 영광은 죄인들이 보면 감히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아까도 말했죠, 영광을 보내주시 우리가 죽는다고요. 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40일 동안 보냈다가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주님의 영광이 반영이 되어서 나타났을 때 그 반영되어진 그 영광조차도, 그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주님의 이 영광은요, 함부로 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영광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냄새도 그 빛 순수함이라는 건 없던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욥기 8장 6절에는 내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자, 그의 삶은 형통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질적인 형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수함에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직분자들, 특히 집사들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돼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에도 중요한 게 순수한 거예요. 이 집사 중에 말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자꾸 이해타산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골치가 아파요. 골치 아파요. 순수하게, 그 다음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대로 하면 참 제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여러분 좀
극과 흑과 백의 논리처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가 이제 예배 모임에 잘 못 나오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이 막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율법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거나 또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인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도 우리 또 다른 분하고도 교제를 나눴지만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율법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플 때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때도 있고요. 또 못 나올 수도 있는 때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말하는 게, 나오도록 격려는 하죠. 제가 말하는 겁니다. 못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모임에 왔는데 늦었어요. 우리 그때 금요 성경 공부 때 자매님이 많이 늦으셔서 늦게라도 온기 잘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잘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늦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오늘 안 가. 뭐 안 가야지. 또 가면 괜히 분위기 깨고 부끄럽고 또 민망한데 뭐 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빠진다고요. 그럼 다음 주가 되면요 더 민망해져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나가게 돼요. 이제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모임에 늦더라도 올 수 있는 마음,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을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그곳에 있고 우선순위가 있으면 못 나오면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혹시 또 늦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 모임에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요. 마음 자세. 제가 강조하는 건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모임에 참석하는 게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이 있으면 늦더라도 오거나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그 일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완벽한 것을 요구하거나 뭐 100% 완전한,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모임에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 바로 그거예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가져야 한다.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찾으십니다. 순수함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교제하게 하며 또 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수할 때도 저는 사람들의 동기와 마음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의 은사로 저에게 특별한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운 사람이 되고요. 그걸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을 빨리 파악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달란트나 특히 기질적인 장점은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100%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기들을 빨리 파악하는데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얘가 근성으로 하는지 마음으로부터 하는지, 얘가 근성으로 순종하는지 마음으로 부르는지. 우리가 아이를 보면 대충 부모들은 오래 살아서 빨리 파악을 해야 안 해요. 목회자도요, 목회를 오래 하면요, 그 사람이 근성으로 하는지 그냥 마음으로부터 하는지 정말 억지로 하는지 자원해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보면 알아요. 금방 느껴져요. 그 마음은 전달되죠.
제가 요즘 책을 보는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놀라운 게 그 사람이 진짜 실험을 해서 직접 보이는데 물의 결정체가 물 안에 있는 결정체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한대요. 적각. 그래서 제가 요즘 어항을 보면서 고기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물이 그걸 반영한다.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초도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면 잘하는데 하초에게 자꾸 저주해 보세요. 하초 금방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우리가 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꾸 저주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하면요, 그거 죽어요. 자기 자신도 죽어요. 심지어는 뭐 TV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뭐 한 뉴스 그 아나운서가 실제로 실험한 것이, 저는 이제 TV를 안 보고 이제 유튜브에 짤막한 동영상으로 말의 힘에 대해서 나온 것들 보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실제로 밥에다가 그 플라스틱 통에 밥을 넣고 거기다 밥에다가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밥에다 대고 계속해서 이쁘다, 사랑한다, 귀하다 이런 식의 좋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밥에는 어떤 사람이 계속 저주하고 막 계속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밥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밥에는 물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들 있잖아요. 실제로 조사하니까 좋은 말을 한 그 밥은요, 1주, 2주 이상 시간을 계속 상하지 않은 채 보존이 됐답니다. 상하긴 상하잖아요. 그냥 보관하면. 그런데 저주를 품은 것은 며칠 안 가서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나운서와 그것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못한다, 못생겼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가라,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 극단적이면 나가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혹독한 잘못된 말들을 하면 안 돼. 저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요, 막 앞이 안 보이고 아무 말이라도 막 쏟아붓거든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서 제가 자녀 교육과 함께 우리 이 형제님들하고 나누었는데, 제가 나누면서 가르쳤는데,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는 주의 유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유산이라고요? 주의 유산이에요. 나는 그 아이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청직이로서 훈육 선생과 같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내가 때로는 매로, 때로는 하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또한 이렇게 학대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책임은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도 그렇고 엄마들이 정말로 어렵지 않는 이상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엄마가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품 안에 있을 때까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비인격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특히 막 먼저 아빠들이 막 화가 나면 손이 먼저 가고 막, 그렇죠? 또 막 입에, 엄마들도 막 심한 입에서 비인격적인 혹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제가 늘 강조합니다. 고함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고함 지를 필요가 없느냐? 엄마 아빠가 기준을 잡고 일관성 있게 가르치면요, 고함 지를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럽니다. 이거 하면 매 한 대, 이렇게 하면 매 2대, 이렇게 했을 때는 매 3대 딱 적어놓고 애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때는 너희 권리박탈, 이렇게 하면 너가 뭐 한다, 이렇게 딱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딱 불어서 잘못하면 아빠가 어떻게 했지? 이럴 때는 아빠가 어떻게 다룬다고 그랬지? 뭐 그럼 끝나요. 야! 자는 분들 다 일어났죠? 한 번, 2번, 3번 이럴 필요 없어요. 이야기해서 뭐라고 말했지? 너 어떻게 했지? 이러면 어떻게 다룬다고 했지? 그냥 끝이에요. 그대로 다루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아이를 격노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준을 잡고요. 부모가 일관성 있게 하고요. 부모가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큰 소리 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엄마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제가 뭐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러나 엄마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혹독한 말들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입으로 또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거든요.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는 말과 또한 순수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종말을 깨닫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이제 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말을 깨닫는 마음 이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그러고 오후에도 그러고 토요일은 가급적이면 일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 너무 늦게까지 또 딴 일 하다가 새벽까지 잠 못 자서 주일날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